사도행전 2장 29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요엘이 다해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막 미어져요. 막 미칠 것 같아.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요엘이 다해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한다니까. 차라리 안 났으면 하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고 양육을 잘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죠? 여기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 이미 행사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봤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16편을 이렇게 톡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지옥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뀌어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올라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가 들어가시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 깨닫게 해주는 준비를 베드로는 했어요. 했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예수님 한 말들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뜻을 몰랐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말을 이제 영의 논리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영의 논리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의 서기관이란 말이야. 구약의 창고에서 끄집어내고 신약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진리를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것들아.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아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말이에요. 뭐예요? 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16장 9절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에스더서인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에스라였나? 하여튼 거기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였다. 포도주 바친 거. 네. 몰라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지금 2장 32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해놓고 33절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자신의 보혈의 잔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렇죠. 드렸죠. 에스더서였구나. 드렸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의 보혈의 잔을 드림으로 확증을 하고 내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려와서 너희를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 뜻이잖아 이게 요한복음 16장 10절이. 지금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30절 33절에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사탄이 발등상 발걸이 된다 이 말이야. 깔아 뭉갠다는 뜻이지. 박살낸다는 뜻이야. 머리를 박살낸다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게 심판이었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설교.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 회개하라. 구원 받으라.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억지로 찔린다고 찔려지나. 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옥에 떨어지게 됐네. 아 정말 그가 그리스도였네. 어찌할꼬 내가 못 박았네.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못 박은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 정말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네?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창조의 첫 단계잖아. 죄에 대한 깨달음.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난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우리 말로 다 알잖아.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늘 반복해서 느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어찌 했을까? 지금은 어찌할 거가 아니지만 지금은 어찌 했을까? 와 정말 정말 아버지가 그때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2009년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냥 놔두셔서 그대로 내가 갔다면 지금 내가 어찌 했을까?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냐고. 진짜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어찌할 거가 뭐냐면 깨달음이었잖아.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가 세례지.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했다는 증거지. 회개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은 몸으로 좀비가 돼서 다시 사냐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왜냐? 말로만 회개하니까. 말로만 세례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침례를 해야 되니 물속에 완전히 빠져야 되는 동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본질이라니까. 그 본질은 자꾸 잊어버리고 침례해 난 세례 받아야 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런데 여기 어찌할 거라는 게 죄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회개했다는 뜻이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뜻이고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건 마음에 찔렸다는 뜻이야. 그게 이게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전도해서 교회에 갖다 모셔놓고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 참.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야. 모든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셔. 이 제약 없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생략된데 2장 40절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고 그랬어. 지금 설교가 생략된 거야. 베드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했냐고요. 그거도 좋아, 사실은.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거 할 용기도 없는 것 같아. 그 무식하게 전도하는 용기도 없어, 사실은. 그걸 이제 고상한 척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보라고,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해서 그 앞에 설명을 다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다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전도지.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면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잖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근데 그럴 용기도 없어,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는 뭐예요? 부패한 세대지.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 무슨 소리야? 안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받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한 사람들이야.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니라. 이 3천이라는 말은 이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알게 된 건데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출애굽기 32장 한 번만 다시 찾아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얘기예요. 임재했을 때 이야기. 사실은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기 사도행전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생명나무로 바라보는 경우고 지금 출애굽기 32장은 십자가를 뭐래요? 선악과로 바라보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같이 보완되는 것인데 32장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 알죠. 그러니까 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귀에서 금고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귀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 근데 귀에다가 금고리를 들었다는, 금고리를 걸어놨고 있었다라는 것은 금의 소리를 진리로 늘 들었다는 뜻이에요. 금의 소리를 진리로 늘 들었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소리, 바꿔 얘기하면 선악과의 소리만을 진리인 것으로 알고 들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금고리를 빼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것을 만들어서 듣고 싶은 것으로 들어왔던 것, 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조각칼로 새겼어. 조각칼로 새기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는 건 금송아지 형상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금귀고리를 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의 총체를 뜻하는 거야. 금송아지, 우리가 눈에 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냐면 금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선악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선악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것을 지금 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 놓고는 5절에 보면은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절일이 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절일.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바로 먹고 마시고 뛰논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논다. 이게 애굽 유대인들은 언제 사실은 해야 되는 거냐면 그 7절기 중에 구원을 완전히 받은 장막절 때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일어나서 축제로 춤을 추고 뛰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서 뛰노는 그것이 지금 이들이 실제 그렇게 된 것을 착각을 하면서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지금 금송아지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뤘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마치 장막절인 것처럼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장막절뿐만이 아니라 언제인 것처럼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냐면 모든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한 그 축제인 것처럼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절이었냐면 그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이었다고. 에스더서 그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지방에서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게 불임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인데 사람들이 정해서 자기들의 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죠? 예. 그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깨어 있지 않은 그 다섯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한테 그 출애굽기 보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부패했다라고 해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 이게 속히 떠난 거래. 속히. 근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예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서 모세가 나와서 중보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2장 12절 보면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냐고. 그건 전지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전선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뭐 아주 무력한 존재 아니야? 얼마든지 인간 논리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 사람들이 볼 때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지만 그 뜻을 돌이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신실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야 돼. 중보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중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표를 해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예.